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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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본당 성경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는 탈출기와 루카복음 또 사도행전으로 함께 성경잔치를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탈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렇게 너를 그들의 해방자로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느님이신 거죠. 그 약속은 사랑의 약속이었고 하느님의 사랑은 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울부짖는 당신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자 하십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런 하느님을 만날 때 모세의 형편, 모세의 사정이 아주 밑바닥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모든 일이 순탄할 때 하느님 만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 그 인격, 우리의 마음은 의지할 것이 많은 거죠. 내 능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의지하거나 하느님의 능력을 빌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학력이나 재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나 저는 뭐든지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쇠퇴해가죠. 건강도 쇠퇴해가고 명석했던 두뇌도 지식도 깜빡깜빡하고 이제 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본래 우리는 벌거벗은이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느님께 이러쿵 저러쿵 뭐 불평불만을 얘기하면서 하느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조건을 달고서 하느님과 협상하려고 하죠.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하느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게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잖아요.
나는 있는 나다. 곧 하느님께서는 진짜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나머지는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게 100년 전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 후에 이렇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아침 이슬과처럼 아침에 이슬이 맺혀서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들이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도 다, 나 자신도 다 그런 거죠. 하느님은 진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있는 나다. 그리고 있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있게 만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린 스스로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는 하느님이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해와 달과 별들도 스스로 있는 건 아닌데 하느님이 있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사랑으로 있게 만드신 분인데 그 나는 있다의 마지막 의미는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현존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파라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도록 광야로, 시나이산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모세가 여정을 가죠. 그게 이제 탈출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의 하느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전제하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희망하지 않는 기도. 그래서 하느님께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려는 식의 기도. 이런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랑 거래하는 관계, 우리랑 그 사회적 관계 이런 걸 맺으시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족과 같은, 혈육과 같은 사랑으로 모든 걸 내어주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그런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느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하느님이 아닌 것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 제 인생에는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인생에는 하느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가족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뭐 취미가 됐든 하느님보다 이게 더는 더 중요하고 귀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래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제사 바친다는 거죠. 가짜 신에게. 제사 바칠 때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인생을 바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삶까지도 송두리째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선 죄라고 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종말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예배드리러 광야로 나갔고 시나이 산으로 갔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하느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르렀지만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고 말아요. 주변 민족들이 다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그냥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랑의 약속은 쌍방이 충실하고 성실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짝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대표자로서 사랑의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과 죽음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사랑의 공적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랑 그러면 나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해야 돼. 이게 사랑이야. 근데 그런 사랑을 만약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악용할 거라는 거죠. 자비롭게만 대해주는 거죠. 너그럽게만 대해주는, 관대하게만 대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자비롭고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올바르고 정의로운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느님의 사랑은 공동의 선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을 잘 닮아가는 삶,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에서 이 사랑을 선포하세요. 당신이 자라신 고향 나자렛에 가셨을 때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십니다. 희년이란 뜻이죠. 은혜로운 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희년은 내가 너무 가난해졌어. 그래서 내가 집도 팔고 땅도 팔았어. 더 가난에 몰렸어. 그래서 자녀들을,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았어. 종으로 팔았어. 그리고 마침내는 나도 노예나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 그래서 희망이 없어. 근데 희년은 50년이 되는 해가 구약의 희년이잖아요.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오고 그게 7번 하고 나서 그 다음 해를 이제 희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잃었던 부동산을 다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할 때는 사용권만 거래가 됐던 거죠. 앞으로 50년 희년까지 10년이 남았어. 그럼 10년의 사용권을 내가 받는 거예요. 미리 당겨 받는 거죠. 그리고 50년이 되면 내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자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희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과 불공정을 50년마다 한 번씩 리셋시키는 거죠.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자렛 당신 고향 마을에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곧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고, 그 사랑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희년의 기쁨,
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확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죠. 아, 나는 유한한 이 세상, 허무하고 덧없는 이 세상, 60년, 80년, 100년을 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됐구나.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됐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열망하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졌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새롭고 영원한 이 사랑의 계약을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맺어주셔요. 미사 때마다 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에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늘 현재화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늘 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았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성취된 사랑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개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사랑이 아닌 걸 당해보면 즉각 반박하고 저항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죠.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즉각 반발과 저항이 옵니다.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당신의 사랑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마음속에 이제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고 진실한 사랑의 불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랑의 진실에 대해서,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 그르침이 없으십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진리가, 사랑의 은총이 늘 풍요롭게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체성사 안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너무나 자명하게 사랑이 뭔지, 사랑의 선물이 뭔지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이제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이 사회와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